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영적인 위로를 넘어서 일상에서 필요한 힘이라든가 용기,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힘, 용기, 경제력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노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크리스천의 신학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모든 필요의 근원으로 보고 믿음의 안정성과 영적인 회복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불안에 빠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의 소재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풀어보면은 이 하자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하다, 힘을 얻다. 이 하자크라는 말은 어떤 그런 신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력과 결단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힘을 얻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대하다, 용기를 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아마츠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확실성 앞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아마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용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나오는 그 성경 원어 가운데 임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마크라는 게 너와 함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자크와 아마츠는 현대인들에게 경제적인 불안, 직업적인 도전, 또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임마크는 하나님의 동행이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확신을 주며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임마크, 너와 함께 하나님의 임마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여정 끝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불확실성, 직업적인 도전,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승리가 보장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인데 그의 사명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그 참모로 부하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하나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과 믿음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전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자크와 아마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는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겪게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크는 하나님의 동행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RT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정서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용기와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힘과 용기와 경제력을 자기 의존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물질주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좌절을 초래하고 맙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신뢰,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개인의 노력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자크와 아마츠는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임마크는 섭리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으면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물질적이고 영적인 풍요가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용기로 살아가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로 도전에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사의 삶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면 만족과 평안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는 삶의 기쁨을 더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경제적, 영적 공급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입마크를 믿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자크와 아마츠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입마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도전 속에서도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